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어색하죠? 네, 저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싶은데 저는 제자광성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하고 있는 김찬영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시대를 깨우는 또 귀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나면 참 역설적으로 이게 뭔가 마음이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든 좀 뭔가 갑자기 차분해져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좋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앞뒤양 옆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이 처음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47장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자, 우리 53절과 5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 귀한 예배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모든 것들이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격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런 남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조금만 더 크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청소년, 교복 입은 청소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10대 한번 손 들어볼까요? 10대, 저 10대입니다. 네. 너도 그 10대구나. 네, 그래요. 자, 우리 한번 20대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20대. 네, 감사합니다. 30대. 네, 좋습니다. 마음 많은 청년입니다. 소원 한번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이기도 하고 또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이면서 동시에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는 것을 꿈꾸는 낭만가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이래봬도 낭만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ENFP요, ENFP. 그래가지고 이 막 뭔가 꿈꾸고 막 뭔가 자연 보면 우와 이러고 막 혼자 상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또 청년들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막 꿈을 꾸게 돼요.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이 청년들이 일어나고 막 각각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역에 가서 예배하고 말씀이 무너진 영역들을 막 회개하고 막 돌아오게 하며 막 하나님께서 막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막 어떤 모습일까? 제가 10대 때 저도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막 해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 막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막 엄청 상상을 하고 그 여러분들 다 이스라엘 가보셨죠? 할렐루야. 예, 저도 나름 이스라엘을 뭐 살지는 않았는데 나름 많이 가봤어요. 한 6번 정도? 예, 많이 갔죠. 많이 갔죠. 그래서 막 예루살렘 이렇게 보면은 막 주님 오실 때 막 구름 타고 오실 때 막 통기타 들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런 것들을 꿈꿨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저. 그런데 이제 이래 봬도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딸이 둘이나 있어요. 안 그렇게 보이죠?
할렐루야. 네,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은혜가 갑절로 있을 줄로. 7살, 6살 이렇게 딸 둘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덧 이제 또 그 딸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마음과 비전과 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결코 그냥 내가 꿈꾸는 몽상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만들어가고 이뤄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일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겪어야 될 일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꿈꾼다고 모든 것들이 바바바박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기까지 우리를 준비시키시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다른 국적 가지고 계신 분, 오늘 뭐 중국으로 무비자로 이렇게 오신 분 없으시죠? 네, 이렇게 막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대한, 그리고 열방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열방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열방을 찬양하며 오늘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막 사망이 무너지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며 막 두 손 들고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경각심 있게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과 동시에 분명히 악한 영역들도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실존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 누가 막 때려잡고 막 머리에 총구를 겨눠도 끝까지 변치 말아야 될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 아멘이세요? 동의를 못 하시는 건가? 아니면 마음속으로 아멘으로 크게 외치시는 건가? 제가 아직 우리가 관계가 없어갖고 이제 마음속으로 외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우리 반응을 좀 해주시면, 왜냐하면 졸릴 시간이잖아요. 또 가을이라서 뭔가 마음도 숭숭하고, 근데 우리끼리라도 좋아야지. 자, 그러니까 우리 반응을 서로 이렇게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말씀을 진리로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 똑같은 시대, 똑같은 일들을 보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며, 똑같이 분노하며, 욕하며, 아니면 똑같이 뭐 무감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밥을 먹고 시대를 보며 똑같은 공간 가운데 있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답게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 보상은 무엇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그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친 후에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날, 그 영원한 천국에서 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전쟁에는요, 보세요, 크게 내적 전쟁, 외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내적 전쟁, 한 국가로 봅시다. 우리가 국가로, 이 국가로 봤을 때 내적 전쟁은 뭐가 될까요? 바로 이 국가로만 봤을 때 정치적인 영역이 될 겁니다. 그럼 외적 전쟁은 뭘까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공격해서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내적 전쟁, 외적 전쟁으로 크게 두 개로 둘 수가 있는데, 보세요. 그런데 한 국가가 튼튼하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해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밸런스 있게 정치적으로 잘 튼튼해야 되며, 외적으로는 군사적으로 강해야지만 그 나라가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쟁은 강한 군대 조직이 형성되고 그 정치적으로 함으로써
안정적인 전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도요, 내적인 영역, 외적인 영역들이 둘 다 밸런스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며 그 맡은 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전쟁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여러분, 민수기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신 분? 읽어봤니 친구들아? 아유, 훌륭하다. 나는 너네 때 민수기가 뭔지도 몰랐는데, 훌륭해요. 모태신앙인데 민수기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민수기를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민술기 이러시나요? 아니죠. 넘버스라고 하죠. 넘버스, 숫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넘버스라고 말하냐면 민수기에는 첫 번째로 뭐가 시작되냐면요, 전쟁에 나갈 남자 20살 이상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20살 이상을 계수한 이유가 뭐라고요? 전쟁에 나갈 자들. 여러분, 민수기는요, 모세오경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5권의 책으로 뭐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모세오경이 우리 인생과 같아요. 자,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창세기 다음에 뭐죠?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인생으로 한번 볼까요? 창세기는 뭘까요? 하나님, 나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나의 주권자는 누구? 하나님. 아멘. 그러면은 출애굽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죄 많은 애굽, 세상의 중심되는 애굽을 탈출했던 것처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내신 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 다음에 뭐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헷갈리죠? 레위기죠, 레위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이끄세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율법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따라가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무엇으로 다가올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은 바로 천국으로, 물론 우리 가운데 언약이 보장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내시냐? 바로 말씀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에는 이 40년 동안 뺑뺑뺑 도는 그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민수기로 와서 무엇을 하냐? 그리스도인답게 영적 전쟁을 치러라. 민수기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 나가면서 광야 생활을 해 나갑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바로 이 민수기의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정체성으로 부르셨다? 전쟁에 나갈 자. 그리고 그 전쟁을 함으로써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을 증명해내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에게는 그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천국이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여서 말씀으로 이끄셨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셨다. 그 시작점이 되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이 그리스도인 우리는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와 전쟁이 불가피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평안하게 사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좁은 길이 단순히 그저 그냥 힘든 길, 고난길 같아 보시죠? 왜 힘들고 왜 고난 같은데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를 누르고 억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것 다 통제를 벗어나서 오직 말씀이 중심되어서 왜 가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사이기 때문이고요. 우리 가운데 전쟁이 있으며 그 전쟁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어요. 왜? 죄 때문에. 죄. 원래 인간은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근데 죄로 인하여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고, 인간은 그러므로 무엇이 됐냐?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죄의 습성을 따르기를 더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보죠.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막 효도합니까? 막 태어날 때부터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막 응애 안 하잖아. 왜 그렇게 악한 것들은 빨리 배우는지, 가르치지 않아도 악한 것들을 빨리빨리 습득해요. 전 6살, 7살 두 딸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봐요. 좋은 것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오래 걸리는데 나쁜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쑥쑥쑥쑥 배워요. 뭐 저에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요. 저의 나쁜 점은 그냥 뭐 반사예요. 반사. 뭐 거울처럼 막 쭉쭉쭉 뺏어가지고 야 내가 저런 모습이 있구나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악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우려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보세요. 전쟁에 나갈 자들을 계수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도 특별한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이 레위 지파라는. 근데 이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8절 4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요? 이 인구 계수가 어떠한 자들이라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자들. 근데 레위 지파만큼은 이 전쟁하는 자들 가운데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넣지 말라고 하실까요? 모든 지파는 다 전쟁을 하게 만들었는데 레위 지파만은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시길 바랍니다. 레위 지파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다 함께 5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 자, 뭐라고요? 레위인은 성막을 지켜서 무엇을 하게 한다고요?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켜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나머지 레위인을 집한 모든 지파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마땅히 해야 될 가나안 땅, 저 천국까지 가야 될 영적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왜? 나머지 지파들의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외적 전쟁인데 레위 지파 너희는 성막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물을 지킴으로써 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영적인 전쟁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이 성막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영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이 성막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막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막에 들어가시면 지성소라고 더 깊숙한 곳이 있었어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왜요?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 있는데 그들이 실수로나 행여나 아니면 죄로 인해서 갑자기 충동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성물을 만짐으로 죽어질까 봐
하나님이 레위 지파만을 구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역들을 너희는 보호하고 지켜라. 왜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12지파도 아니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죠. 여러분, 그러면 각성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다시 나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열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야 그 모든 영역 가운데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나오는 이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레위 지파의 사명, 모두가 전쟁에 나갈 계수를 하게 하셨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구별하여서 성막을 보호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진노를 막게 하라고 주신 이 사명이 과연 오늘 우리 내용과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제목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제목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명.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와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선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고요, 이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열방 가운데 선교를 하고 기도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동시에 어떤 사명도 가지고 있느냐,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교회와 말씀을 지켜야 될 사명 또한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요, 다 영적인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제사장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요,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만 나왔어요? 레위 지파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레위 지파 안에 속하여 있고 레위 지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다 인지를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레위 지파는 성물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라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나라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막아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엔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들어 쓰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결국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진노가 임하여서 그들 모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어요. 모두가 평안하다 말했을 때에 심판을 외쳤던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모두 다 평안을 쫓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방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럼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떠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물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물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 있는 곳. 그 오늘날의 성물은 바로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겠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임재는 과연 어딜까요? 따라해볼까요? 교회와 말씀이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교회와 말씀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와 말씀을 지키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랑스러우니까, 그렇죠? 자, 사랑스러우니까 구원하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얼굴 쳐다볼까요? 얼굴 한번 쳐다보고 눈빛 한번 보고 사랑스럽구나. 시작.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해주세요. 사랑스럽구나. 네. 왜요? 우리 사랑스러우니까. 그런데요, 더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뭐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토록 거하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예수님과 거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목적도 분명해요. 사탄의 목적은 뭐일까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뺏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를 음란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드러나게 되는 죄의 결과물이고, 모든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사탄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면 사탄은 그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에게서 구원이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의 목적은 오늘날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죄가 처음에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 가운데에 사탄이 선악과를 하와에게 이제 딱 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먹어봐, 맛있어, 맛있다고, 넌 죽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데 결정적인 한마디 딱 합니다. 뭘까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볼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라고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 딱 가운데에 선악과를 만드심으로써 이것만큼은 건들지 마. 너 모든 거 다 아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건요, 오늘날 뭐로 해석될 수 있냐면 왕권입니다. 왕권. 내가 너에게 왕권을 줄 건데 모든 거 다 해. 막 코가 크니까 너 이름은 코끼리다. 목이 기니까 너는 기린, 이러면서 이름 지어주고, 넌 사자, 호랑이, 마음껏 다 지어, 다 마음껏 누려. 그런데 선악과는 건들지 마.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가운데 두시고 그것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왕권을 다 줬는데 이 선악과를 보면서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라예요.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요?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우리 가운데 주는 끊임없는 유혹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고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요거예요. 요거.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너의 마음대로 교회는 다녀도 돼, 말씀 읽어도 돼, 찬양해도 돼, 선교해도 돼, 다 해도 돼. 그런데 딱 한 가지,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을 끊임없이 심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기 위해서 사탄이 어떠한 전략을 쓰는지 아세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 왜 그럼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까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기에 무너뜨릴까요? 자,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리라.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이 교회는 뭐 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그러므로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사로잡고 있다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왕 대신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게 바로 선교고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탄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아가는 거, 하나님의 왕 대심을
빼앗아가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림으로써, 교회를 변질시킴으로써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왕되심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얼마나 교활한 줄 아세요? 자신들을 무너뜨릴 게 바로 교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요? 교회가 너무나 완벽해서 그럴까요? 교회가 막 나이스하고 화려하고 막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가 아니라고 하는데 너 진짜 똑똑하다. 크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 선교사 하렴.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스기니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오스기니스라는 신학학자가 있는데, 오스기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세 가지 깃발이 있다. 세상을 지배하는 세 가지. 이것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좀 유식한 척 할 수 있으니까 기록하셔도 좋고, 이 세 가지 깃발이 있는데 뭐냐면은, 따라해볼까요? 붉은 깃발, 검은 깃발, 육지개 깃발. 육지개 깃발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붉은 깃발이 뭘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그 세 가지 깃발이 있다고 오스기니스라는 신학자가 말했는데, 이 붉은 깃발이 뭐냐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검은 깃발은 뭘까요? 이슬람이에요. 자, 그럼 육지개 깃발은 뭘까요? 동성애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이 세 가지 깃발, 봐라, 앞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세 가지 깃발이 있을 건데, 바로 붉은 공산주의, 검은 이슬람, 육지개 동성애, 이 세 가지가 있을 거다라고 말해요. 자, 그럼 보세요. 공산주의, 이슬람, 동성애,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반기독교적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흐름 가운데 우연히 막 동성애가 일어난 거요, 막 이슬람권이 막 갑자기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막 이슬람이 팽창하고 있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이야기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한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것들이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팽창하고 급진스럽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경이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슬람은 뭡니까? 종교적인 영역으로 봤을 때 교회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종교 집단입니다. 똑같이 그들도 아브라함을 뭐로 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요. 그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 사상.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로부터 가장 대척점에 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뭡니까? 공산주의,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공산주의에는요 교회가 없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오셨어요. 제 핏줄의 반은 북한입니다. 이제 6.25 전쟁 때 이제 그 인민군으로 참전하셨는데, 왜 인민군으로 참전하셨냐면 진짜 막 엄청난 빨간 깃발 두고 투쟁, 이게 아니라 뭐였냐면, 그 어쩔 수 없이 끌려오셔가지고 교회에 다니셨었는데, 교회에 숨어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니셨는데, 저희 외할아버지의 큰형님이 결국에는 북한에서 교회 다닌다고 수용소에서 총살당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산주의가 이끄는 것 보세요. 중국 보십시오.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사상은 유물론이라서 그래요. 유물론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천부 인권 사상.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예요. 근데 공산주의는요 뭐냐면은, 인간의 생명은 이 물건과 같다. 그래가지고 이런 물병을 함부로 우리가 던질 수 있잖아요. 마치 인간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땡이다. 이 사상을 퍼뜨리기 위해서 가장 대척되는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코 그냥 갑자기 드러난 것일까요? 이것들이 갑자기 바바바방 생겨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무너뜨리려는 이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아픔의 치유, 내 상처 치유, 나 아파요, 사랑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은 실존하며 교회와 말씀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을 알고 우리를 기도하며 대적하며 우리의 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꼭 기억하세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겨난 이래로 2000년 이래로 사탄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냐면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천국 간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아세요? 할렐루야. 말씀. 뭘 통해 하십니까? 말씀이죠. 혹시 천국 가보신 분? 저 천국을 가봐가지고 전 진짜로 봤기 때문에 믿어야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저희 청년 중에 지옥을 경험해 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신방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 어디서 만날까? 맘스터치요. 맘스터치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근데 햄버거 먹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지옥을 봤어요. 뭐? 진짜 지옥을 하는데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는 게 진짜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 어떤 극악무도한 자가 있더라도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된다. 그만큼 잔인한 곳이다. 지옥이 있다는 건 천국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걸 말했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 보신 분? 저 예수님을 봤습니다. 제 손에서 피 흘리는 거 막 손하고 옆구리에 막 해가지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경험하신 분? 만약에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머리에 꼭 꽂은 사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무도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아멘. 그걸 믿으십니까? 뭘 보고 믿으세요? 뭘 보고 믿으시냐고요? 다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거, 이 땅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 예수님 믿어야 되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 거, 모든 근거가 다 말씀 가운데 있는 건데, 사탄이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변질시킨다라는 건 본질적으로 결국 무엇을 한다고요? 처음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라지게 하며 우리 가운데 진노가 임하는 거. 그래서 사탄은요 끊임없이 교회가 생겨난 이래로 2000년 동안 교회에서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어요. 2025년 8월, 그러니까 올해 8월에 나오는 아주 뜨끈한 신작인데 킬 더 바이블이라는 책이에요. 이제 킬 더 바이블이라는 책 굉장히 재미있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혹시 읽어보셨어요? C.S. 루이스의? 그게 이제 그 사탄이 자신의 조카 사탄에게 편지 쓴 것처럼 사탄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어떻게 변질시키려는가에 대해서 소설로 이렇게 이제 쓴 책인데, 그래서 그 책은요 기독 서점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 소설로 분류되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탄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행했던 도전, 말씀을 해체하는 거다. 근데 그 책에서는 총 3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성경을 따라해봅시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세대. 제가 말씀이 20분까지죠. 자, 이렇게 해도 되는가?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세대. 자, 두 번째로 성경을 안 읽게 하는 세대. 세 번째로 성경을 해체하는 세대. 이 3가지로 나누는데요. 보세요. 1세기부터 16세기 바로 중세 시대, 그것을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세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시대요.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 한국어로 다 읽었죠. 성경. 여기 혹시 라틴어로 읽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는 다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중세 시대 16세기까지는요 성경을 뭐로 읽었냐면 라틴어로 읽었어요. 여러분들 영어 다 배우셨죠? 할렐루야. 초등학교 때부터 끊임없이 놓지 않았던 게 영어인데 영어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게 개탄스러운 거죠. 그래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영어가 번역되는 게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근데 어쨌든 그 중세 시대에 우리가 한국어를 하는 우리가 성경을 뭘 읽은 줄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태어났다면 라틴어로 읽었어야 됐어요. 그럼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못 읽었다라는 거예요? 못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톨릭에서 교황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배포하지 않았어요. 왜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일반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함부로 해석하고 이단에 빠질까 하니까 그냥 우리 교황 사제들이 해주는 걸 읽어 들어.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읽냐면은 라틴어로 읽고 라틴어로 설교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성경을 못 읽게 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사탄이 그것들을 꽉 잡아가지고 그 교회를 꽉 잡고 미혹시켜서 성경을 못 읽게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대항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종교개혁자들인데, 혹시 존 위클리프라고 들어보셨어요? 영국의 이제 신학자인데, 목사인데, 그분이 이 성경을 이거는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야 된다 해서 영어로 번역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잡혀서 죽게 됐어요. 왜요? 성경을 배포했다는 이단이라고, 사탄의 도구라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는지 아세요? 존 위클리프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잖아요. 한참 후에 어떠한 교황이 야, 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그 묘를 파묘합니다. 파묘. 그래서 그 뼈를 다시 불태워버려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존 위클리프를 따라갔던 자들이 있는데, 따라해볼까요? 롤라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롤라드가 무슨 뜻이냐면 독버섯이에요. 독버섯. 이들이요,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늘 가지고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붙잡히게 되죠. 그러면 교회에 의해서 화형당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요, 여러분들이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되는 이 성경이 결코 우리에게 우연히 온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의 수많은 피와 죽음과 희생과 순교자의 피가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기적적으로 1517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건 단순히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교리가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회복된 거냐면, 이 모든 성경이 여러분 가운데 다 돌아갔다. 누구든 이 성경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막의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다? 대제사장. 아무나 못 들어갔다고, 얘들아.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무엇을 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1대1로 예배할 수 있으며 교제할 수 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교회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데 중세시대 때 말씀을 못 읽게 하는 시대에 휘장으로 찢어졌지만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못해서 잘못된 교리가 있어도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회복하게 하셨다고요. 다시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런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말씀을 못 읽는 시대에서 무엇으로 변했느냐? 말씀을 안 읽는 시대. 그때부터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인간의 이성이 뜨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이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자유, 평등, 박애 막 해가지고 인간에게 자유가 찾았다, 이걸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실제적으로는요,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으로 봤을 때요, 프랑스 혁명의 이성의 계몽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아니라 이성으로 말씀을 덮어버리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외쳤는데 어떤 자유냐면 freedom from God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가 말했을까요? 3초. 하나, 둘, 셋. 데카르트.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 들어보셨어요? 칸트가 뭘 말했냐면요, 이걸 말했어요. 담대하게 감히 알기를 시도해라. 감히 알기를 시도해라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막 공부에 힘써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이성 가운데 너의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감히 알도록 시도해라. 선악과를 준 거예요. 선악과. 그러면 선악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임을 알아라.
근데 사탄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선악과를 주면서 이성으로 생각해. 너의 이성적으로 생각해. 말씀으로 시대를 보지 마. 시대를 말씀으로 봐. 그러니 때와 상황에 맞춰서 말씀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들어보셨죠? 자유주의 신학을 그냥 여러 가지 이론인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정의, 평등, 형제가 실현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하면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하기 때문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존한 사건이며 의미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였으며 예수님은 실존한 인물이시고 부활도 실제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의미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제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화요일날 이 귀한 시간에 남들은 다 시험 공부하고 과제하고 재밌는 거 놀고 유튜브 보고 있고 이 아이들 지금쯤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씻고 자고 있어야지. 아니면 넷플릭스 보고 있던가 뭐라도 재밌는 거, 얼마나 세상에 재밌는 게 많아요. 영화도 F1 보셨어요? F1? 안 보셨죠? 할렐루야. 저도 안 봤어요. 보고 싶은데 못 본 거예요. 세상에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실존하시니까. 의미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이성으로 말씀을 덮어버렸어요. 성경을 안 읽게 하는 시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은 뭡니까? 성경을 해체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해체하기 시작해요. 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현실에 다가오는 문제점이 뭐예요? 바로 오늘날을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말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을 하나의 큰 강줄기라고 한번 봅시다. 그럼 그 강줄기가 여러분 한강도 엄청 큰 강이잖아요. 갑자기 생겨납니까? 아니죠. 어디서부터 물이 어느 수원지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큰 강을 형성하게 되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상은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해체하는 그 철학과 이론들이 모여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큰 강을 형성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땅의 주인은 없어. 너가 주인이야. 너가 생각하는 게 맞고 세상에 정답은 없어.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정답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아멘.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완전히 배격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오늘 대한민국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엄청난 위협이 뭡니까? 법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차별금지법 들어보신 분? 처음 들어보신 분?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잘 아시겠지만 뭡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동성애하는 거 허용해 주자예요.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여러분 잘 듣고 계시다라는 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남성도 있고 여성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별을 정했어요? 저 여자이고 싶습니다. 여자! 이렇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지. 태어나 보니 남자였던 거고 태어나 보니 여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아멘? 이걸 천부 인권 사상이에요. 이게 다 하나의.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성젠더. 너가 남자로 태어났으나 너의 기분이 여자면 여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 오늘 아침에는 남자였으나 밤에는 여자이길 원하니? 그러면 여탕 가는 거야. 목욕탕 가는 거야. 이게 바로 오늘날 가운데 주어지는 차별금지법. 똑같은 선악과를 우리 앞에 두는 거예요. 내가 성별에 순응하고 산다라는 건 그저 내가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순종하며 그 주권자의 선택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뜻하는 건데, 아니, 그 주권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지라도 그 주권자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 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차별금지법.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학생 인권조례.
학생 인권 조례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너의 성을 너가 마음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낙태도 마음껏 하렴.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마음껏 해. 왜? 너 거니까. 너 거니까. 그 외에 수많은 영역들, 가정 해체, 이혼. 그래서 요즘 이런 말도 있죠. 졸혼. 졸혼이 뭔지 아세요? 졸혼?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 결혼을 졸업한다.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 이제 내 자유를 떠나서 나아간다. 가정 해체. 여러분, 결혼 아직 안 하신 분, 네, 결혼하길 원하시는 분, 이 중에서 할렐루야, 다 하길 원하시죠? 네, 딩크족 없으시죠?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단위의 하나님 나라예요. 사탄이 왜 가정을 해체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으로 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그 외에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 수많은 영역들, 포스트 모더니즘,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변질시키는 가장 완벽한 전략,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 여러분, 그 외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미디어, 단순한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말씀이 마무리되어 간다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말씀이 무너진 곳에요, 사탄이 따리를 틉니다.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있던 영역, 하나님이 있던 영역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죠. 그곳에 사탄이 따리를 틉니다. 여러분, 서울시청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행사가 생각나세요? 동성애를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서울시청에서는요, 라이즈 오브 코리아라는 것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임이 매해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청년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습이 어땠던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십자가를 드러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 대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즈 오브 코리아가 끝나자마자 뭐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거기에 퀴어 축제가 들어왔어요. 동성애 축제. 이스라엘 많이 가보셨다 하셨죠?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진짜 고고학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그 지역들 다 뭐가 잡고 있습니까? 그리스 정교회, 거짓된 종교들, 거짓의 영들. 하나님이 있었던 영역이요, 하나님이 임재가 떠나면 사탄이 그 자리에서 따리를 틉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 영적 레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교회를 수호하고 말씀을 수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위대한 비전과 꿈과 사명과 엄청난 예배 폭발적인 인도와 폭발적인 기도와 엄청난 말씀의 선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눈물 콧물 다 쏟아져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수호하는 게 사라지고 이 나라 가운데 교회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냥 다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탄이 와서 따리를 잡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순결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호할 수 있을 때, 지킬 수 있을 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서 이것들을 지켜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그 법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 말씀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법을 끊임없이 바꾸려고 시도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할 거예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이것들을 수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레위인으로서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진노가 임하게 되는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한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이 선교단체에서 어떻게 훈련 받으시겠습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어린 나이 때에 이 세 가지를 꼭 준비하세요. 첫 번째로 뭐냐면요, 말씀 공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는 그 사명도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가 말씀에 나와 있고 세상의 가치가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세계관 공부하세요. 시대를 아셔야 돼요.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되고요, 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관 공부하시고 시대 공부하세요. 그리고요, 말씀 공부하고요, 세계관 공부, 시대 공부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뜨이는 줄 아세요? 말씀이 무너진 영역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무너져도 그 말씀을 세울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 전공 공부하세요. 말씀 공부하시고 시대 공부하셔서 말씀이 무너진 영역들이 여러분 가운데 뜨거운 사명으로 오죠. 그걸 위해 공부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이 무너진 영역들은 다시 말씀을 세우세요. 누군가는 법, 누군가는 정치, 누군가는 교육, 미디어, 사회, 예술, 수많은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 세우세요. 교회를 수호하십시오. 아멘. 우리 예레미야 36장 28절 이 말씀만 보고 우리 함께 좀 읽었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레미야 시대 때에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대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 남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가져갔어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렸습니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이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해라. 다시 기록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끝난 것 같을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요, 또다시 말씀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셔야 돼요.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문제를 위해만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영역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곳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내가 말씀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사탄이 말씀을 불사르고 찌를지라도 또다시 사람을 찾으셔서 말씀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들의 선교의 자리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동성애가 선교의 자리고요, 낙태가 선교의 자리고요, 복음이 나가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이 선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선교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의 선교의 자리는 어딘 줄 아세요?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청년들을 깨우는 게 저희 선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선교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수호해야 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싸워야 되는 역적의 자리. 여러분들에게 그 갈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왜 선교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기서 왜 훈련 받으십니까? 무엇을 위해 나아가세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말씀 앞에 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좀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가 함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아멘 아멘.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하는 자들은 뭐 일어나서도 좋고 무릎 꿇으셔도 좋은데요, 우리 한 가지만 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말씀을 수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사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레위지파로서 이 시대를 끊임없이 말씀이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지켜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수호하며 말씀을 수호하는 자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의 마음으로 기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이 끊어지 무너지고 있으며 사단은 수많은 영역들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수호하는 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린아이와 청년들과
주권이 선포될지어다.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교적 삶의 자리에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영적 전쟁,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은 말씀을 수호하는 것이며 교회를 수호하는 것이며 이 무너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무너진 영역이 어디 있어요?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캠퍼스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십니까? 이 시간 우리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너진 영역 가운데에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된 말씀이 아니라 진리신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세상이 무엇과 다가와도 빼앗기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명자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고 우리 주여가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이 무너진 영역 가운데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케 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이여 성령이여 영역들이 세워질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법과 교육과 예술과 사회와 정치와 모든 영역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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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이곳에 통치하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말씀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거짓된 평화를 외치며 헛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사 그 마음을 한량없이 부어주사 말씀이 무너진 영역들을 보게 하시옵고 그곳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영적 레위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이 무너진 곳에 말씀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고 삶의 자리가 무너진 영역 가운데 말씀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사회, 정치, 교육, 문화 모든 영역 심지어 내가 출석하는 교회 가운데 말씀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서부터 겸손히 말씀으로 주의 왕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끌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실 때에, 말씀을 회복하며 수복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실 때에 내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성령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하시옵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전에 교회 다 같은 건일로 주 교회 일으켜 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전에 교회 야사 같은 권위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한국교회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땅의 교회와 말씀을 대적하는 이 어둠의 강력한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한국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십시오. 교회가 없는 저 열방으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들을 일으킬지어다. 주의 말씀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살릴지어다. 한국교회 가운데 선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거룩한 성경의 문을 주셔서 주님 예배가 없는 것, 말씀이 없는 것, 기도가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전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여 멈춰있지 않고 일어나 열방의 제자 삼으며 모든 민족 가운데 달려갈지어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여사 같은 것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비바라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 주님 오시기 예비하라. 주님 오시기 예비하라. 주님 오시기 예비하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과 교회를 지키며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전진하게 싸우리. 주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 주님,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일어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여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한국교회여 다시 한번 일어나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일으킬지어다. 아멘. 주님,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민족의 왕 되시고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